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이제 매일같이 열심히 한 장씩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딱 맞는 그러한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끝나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면 아래에 보면 구독하기가 있어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스마트폰 갖고 와봐. 그리고 유튜브 연 다음에 거기서 C 헤럴드 TV 찾아가지고 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구독을. 그 이웃들한테 구독을. 우리 교회 그 김대영 안수 집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보니까 스마트폰 줘봐요 그러더니 CL TV 그 매일 성경 한 장 우리 양진호 목사님 좀 들어주세요. 그러더니 구독을 꼭 누르더라고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상대방이 스마트폰 주세요 그러거든요. 지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상대방 있는데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구독하기, 이렇게 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연말에 기쁜 소식이 있었죠. 그 스웨덴에서 할리몬에서 우리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 부녀지간에 아버지도 딸도 다 이상문학상을 받았던 아주 그 작가로서는 대가죠. 그 사람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때 채식주의자하고 소년이 온다라는 유명한 책이 서점에 없었어. 그래갖고 우리 수요일마다 오전에 독서 모임을 하는 우리 하남시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예 이 영문책을 구해가지고 보는데, 특히 이제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계엄영화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광주 학살 계엄령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45년 만에 계엄령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이 참, 그 사람들도 참 황당했을 거예요. 이걸 자기들이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더 그 책이 유명해졌대요. 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겼느냐. 그러니까 좀 잔인성 있는 성향들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대로 그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미움 막 이런 것들이 많은 이런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귀신에 쌓였지, 귀신. 여러분 우리 친형하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막 그냥 귀신도 막 쫓아내고 축사의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저도 좀 그런 기회가 있는데 막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을 옛날에 정신병으로 안 데려가고 교회로 데려갔어요. 그럼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디서 자냐면 형하고 나하고 자는 방에서 데려다 놨는데, 나를 무서워갖고 엄마 아빠하고 잤는데, 형은 아마 그냥 그때부터 맷집이 길러졌나 봐. 근데 이제 한 번 발작을 하잖아요. 사람이 장정이 몇 수십 명 잡아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 무서워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제 마약 환자들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이 작은 뇌 안에 해마라고 있어요. 이게 쫄아들어요. 자꾸 쫄아들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 한 달은 쉬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뇌가 한 달은. 그래야 정상으로 겨우 돌아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은 사람들은 치매를 걸리거나 아니면 이게 인지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지금부터 2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한 500여 년 전 그 어간에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포로로 끌려갈 때쯤 해갖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의 결과로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거다. 그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갈 것이라고 계속 예언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그 오늘 에스겔서 7장에 보면요, 니들 망한다 이거예요. 멸망.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달라요. 사람들은 인간이 그 선하다고 봐요. 선하다고. 그걸 맹자적이라고 하죠. 맹자적이라고. 맹자가 아니고 맹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원래 악해. 이거를 순자적이라고, 순자적으로. 그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 성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이 이제 내려온다는데, 이 성리학에서 보면, 근데 이게 하늘부터 내려온 게 그걸 본성이라고 그래요. 본성. 근데 이제 우리는요, 성선설도 성악설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원죄설이에요. 원죄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의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우리 원죄설이에요. 그리스도교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악설, 성선설 여기에 끼어들면 안 돼요. 이건 인간적 관점이에요.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이것이 쭉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결과는 뭐냐?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걸로 끝난다고 보죠. 그걸 끝난다고 봐요. 그러나 이 사람들 끝난다고 부르지만 우리는 뭐예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해요. 심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살아있을 때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서 심판받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야. 끝장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거야. 영원한 멸망. 근데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심판 뒤에는 우리는 영생. 이 길이 달라요. 길이.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에스겔이 이제 이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남유다가 범죄로 말미암아 이들 망할 거야. 멸망. 남유다가 언제 멸망당하죠? 기원전 586년 이때 멸망을 당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절부터 13절에 보면,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임박한 유대 멸망의 세계예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임박한 유다의 멸망. 이게 다 망하려면요, 이게 신호가 옵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국가와 민족적 범죄는요, 국가와 민족이 해결을 해야 돼. 근데 국가와 민족은 망하는데, 만약에 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고 가갖고, 야, 너희들 있잖아. 하나님 잘생기면 너는 다 망해도 너는 먹고 산다. 너는 잘 먹을 거야. 이러면 이거 가짜야. 이건 집단이에요. 집단. 자,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22절을 보면 유다에게 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22절. 재앙을 아예 선포해버려. 그리고 그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죠. 그게 이제 재앙이 뭐냐? 23절부터 27절에, 그러니까 이게 시계가 그 6장까지는 포로 후에 걸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앞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23절부터 27절까지는 뭐냐면은 포로로 이제 끌려간다. 포로 끌려간다. 사람들이 믿겠어 이거를? 내 사업이 지금 잘 나가는데. 당장 그것만 보는 거죠. 우리는 영적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난해도 천국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고, 이 사람은 돈은 되게 많은데 심령이 아주 곤고해. 그럼 그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야가 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잘 존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존재. 어떻게 존재하냐? 잘 존재하려고. 웰빙. 근데 우리는 어떤 세계를 바라봐요? 죽음을 아니까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 죽어야 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 죽어야 된다? 잘 죽어야 된다는 거야. 잘 죽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바라보고 우리는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에 2500년 전에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의 파멸은 결정적이고 정말로 적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여러분 봐봐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너 인자야. 너 인자야 뭐예요? 응? 이게 이제 너 인자야란 말이요. 그 2절에 인자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이 아담. 벤 아담. 벤 아담이라는 게 뭐냐면요. 벤이란 거는요. 새끼. 그리고 아담이란 거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새끼야. 사람 새끼 인자야. 사람 자식.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흙이에요, 흙. 흙인 존재. 그리고 티끌이에요, 티끌 같은 존재야. 야, 네 아무것도 아닌 놈아. 이 얘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놈아. 주여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끝났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될 것이라. 하나님은 멸망당한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근데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은 끝났도다. 여기에는요. 니들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안정과 평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운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화의 날은 끝났다는 거예요. 니들 실컷 죄질렀지 그거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질 때는 신나요.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오거든요. 그때는 돌이키지 못해요.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하는데 너무 뜨거운데 혀에다 물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데 물도 안 떨어져. 근데 그 끓는 그 자체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뜨거워 끝나면 되는데 이게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그 영원한 심판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어떤 일이 끝났냐?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구나.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수도 예루살렘 있고 거기가 영적인 것의 중심지였고 남유다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가의 운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택한 국가가. 그리고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잔혹하게. 죄의 결과가 잔혹합니다. 어떻게 잔혹하게 되냐? 4절 봐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행위대로. 우리는요. 그 이신칭이라고 해서 이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 선행을 강조하고 칠성례를 강조하고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쁨이 없어져. 너무 거기에 매여 있고 율법주의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 중세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 반대급부적 선포였지. 여러분 딱 믿고 그냥 구원받고 끝나버립니까? 그거는 어떤 구원에 대한 원칙을 얘기한 것 뿐이고 거기에 반드시 뭐가 붙어요? 사는 행위가 붙어요.
여러분 행위 구원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행위. 그러니까 사는 게 문제야. 사는 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열매를 알지니. 그리고 더 이제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저기 봐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결과를 어떻게 하냐면 행위대로 너희들 지옥 불문에서 빠진다고 그래. 행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 다 기록이 됐는데 네 행위대로. 응? 자 보세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그 행위가 요한계시록에 그 신앙적으로 잘 사는 행위가 있고 그리고 죄 짓는 행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같은 데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그 선행을 하고 열심히 산 것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응? 근데 요한계시록도 바로 뒤에 2장 22절에 보면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응? 그리고 2장 23절 바로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심판대에 올릴 때 그 행위의 결과로 올린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결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같은 데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심판대에 설 때는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해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근데 심판대 앞에 설 때 뭐예요? 행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 잘 죽어야 돼요. 좋은 데서. 응? 기왕이면 교회에서 죽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제일 큰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응? 떠나보는 건 슬프지만 교회에서 죽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겠어요? 어? 자, 근데 그래서 4절에 내 행위대로 벌을 든다.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를 제가 최근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가도요, 민족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때 잘 살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재앙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죄악을 뭘로 얘기했냐면 이 죄악을 뭘로 얘기했냐면은 교만이라고.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 또 교만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아.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런 어떤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의 빚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빚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게 창조주지 뭐예요. 여러분 이 진노의 심판의 날이 옵니다. 지금 여기는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그 시대를 얘기하지만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그 시대를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대를 살 때는 예수께서 재림을 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국가 민족적 차원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 후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깁니까? 여기 포로를 끌려갈 때 27절을 보니까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인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때는요, 에스겔이 예언을 할 때는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잡혀가면서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 셋을 죽여요. 바벨론에서.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아들 왕자를 3명 죽인다니까.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은 눈가를 빼. 그리고 끌려왔어요. 여러분, 국가와 민족 있잖아요. 보수든 진보든 국가와 민족이요, 잘 지켜야 됩니다. 국가 뺏겨버리면요, 그때는 인간 취급이 안 돼. 인간 취급이 안 돼요. 예전에 그 남미 같은 경우 식민지 생활할 때 이 사람들 커피 농장 지가 죽도록 일했는데 자기는 돈 못 받아. 그냥 반만 먹여. 그리고 다 그 커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자기들이 갖고 와서 수출해 갖고 잘 살게 된 게 선진국이에요. 이게. 선진국이 뭐 어디서 갑자기 걔네들 뭐 머리가 더 좋아갖고 부자 됐습니까? 전부 가난한 식민지 수탈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지. 그 19세기 제국주의 열강 우리 세계사 공부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지만 이제는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 때가 옵니다. 그 임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박한 종말론이든 연기된 종말론이든 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저는 항상 슈발츠 박사의 그 음악가이자 의학자이자 그러니까 의사이자 그 신학자이자 이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슈발츠가 뭐냐면 나는 매일 종말론적 삶을 산다. 내가 내 인생 끝나고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산다. 저도 그 슈발츠 박사의 책을 4학년 때 그 정기집 보면서 오늘 하루도 종말론적 결단. 내가 이 설교 끝나고 나는 갈 수도 있다. 내가 오늘 출근했다가 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임박한 심판 종말에 대해서 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이단놈의 새끼들이 자꾸 종말을 이용해갖고 자꾸 떠들다니까 주눅 들어갖고 이 정통 기독교가 종말에서 얘기를 못하는 것이지 종말을 얘기해야 돼요. 왜 이단 새끼들만 얘기하냐고.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하고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다행히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